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고 계실 때 그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느 한 성에 아주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돈이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아내를 맞이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10달이 지난 뒤에 아주 예쁜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아주 예쁜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 놀랍게도 태어날 때 아주 하얗고 깨끗한 옷을 입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글쎄요, 지금 우리 현대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하얀 옷을 입고 태어났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주 예쁘고 아주 훌륭한 그런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이 딸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아주 하얗고 맑고 깨끗한 하얀 옷을 입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 딸의 이름을 백정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백정, 흰백 깨끗할 정, 하얗고 깨끗한 옷을 입고 태어났다 해서 흰백 깨끗할 정, 백정이라고 이 딸의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이 딸은 무럭무럭 자라면서 아주 용모가 아름답고 그리고 마음이 아주 착하고 그리고 아주 품성이 지혜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백정을 좋아하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백정이 무럭무럭 자란 뒤에 이 백정이 성인이 되고 나서 문득 부모님을 찾아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저는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가 될 수 있도록 부디 저의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청을 올립니다. 백정의 부모님은 너무나 딸을 사랑해서 그래서 품에서 놓아주기가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아쉬웠지만 이 백정의 어머니도 부모님도 기본적으로 불심이 있었나 봐요. 불심이 깊었나 봐요. 사랑하는 딸이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자기가 원하는 수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딸 백정의 출가를 허락해 주게 됩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가서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합장하여 부처님께 출가하고자 자신의 뜻을 부처님께 자신의 출가의 뜻을 올립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백정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니여, 잘 왔노라 비구니여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마자 백정의 그 아름답고 풍성하고 고운 그 머리카락이 저절로 후두두두둑 떨어지면서 깨끗하게 삭발한 모습이 되었고 백정이 입고 있었던 하얗고 깨끗한 옷이 저절로 스님들이 입는 가사, 스님들이 입는 그런 출가자의 승복인
가사로 뿅 하고 변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백정을 바라보면서 잘 왔노라 비구니여 하는 순간 머리카락은 저절로 삭발이 되고 입고 있던 옷은 저절로 가사로 변하면서 어엿한 출가자의 모습으로 저절로 뿅 하고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에 나옵니다. 과거 전생에서부터 복을 많이 짓고 선업과 공덕이 많은 사람들은 부처님을 이번 생에 만나서 출가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킬 때 부처님께서 잘 왔노라 비구여 라고 말씀하시거나 잘 왔노라 비구니여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저절로 머리카락이 삭발한 것과 같이 머리카락이 후두두두 다 떨어지고 입고 있는 옷이 가사로 저절로 뿅 하고 변하면서 출가자의 모습으로 저절로 변화되어진다. 이 또한 과거 전생에 부처님과 인연이 깊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부처님의 말 한마디, 잘 왔노라 라는 말 한마디에 머리카락이 저절로 삭발이 되고 몸이 저절로 출가자의 옷과 출가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머리 깎고 출가한 비구니가 된 이 백정 비구니가 부처님 아래에서 열심히 수행해서 얼마 되지 않아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고 모든 욕망에서 벗어난 생사윤회에서 해탈을 한 아라한이 됩니다.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그때 부처님의 시자였던 아난 스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세존이시여, 저 백정 비구니는 전생에 어떤 공덕을 지었기에 이번 생에 저렇게 복이 많은 존재로 태어나고 이번 생에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하얗고 깨끗한 옷을 입고 태어났고 또 이번 생에 부처님을 만나 머리를 깎고 출가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부처님, 백정 비구니는 과거 전생에 어떤 인연의 공덕이 있어서 저와 같이 이번 생에 크나큰 복과 공덕을 갖추게 된 것입니까? 라고 아난 스님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질문하였다. 참으로 잘 질문하였느니라. 아난이여, 내가 그대를 위해 자세히 분별해 해설해 줄 터이니 자세히 듣도록 하여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가섭부처님 시대 때, 가섭부처님, 우리 불교는 과거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고 미래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바로 이전에 출현했던 부처님이 바로 가섭부처님이십니다. 가섭부처님. 가섭부처님 시대 때 가섭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고 세상에 널리 진리의 말씀을 수많은 중생들에게 이 진리의 법을 설하시는데 어느 날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
이 법을 설법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셔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탁발을 하시고 그 마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 진리의 법을 설하십니다. 그때 그 마을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우연히 가섭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고 있는 모습을 지나가다 이 여인이 우연히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가섭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과 가섭 부처님의 거룩한 설법을 들으면서 마음에 크나큰 기쁨과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그 여인이 곧장 집으로 가서 아주 곱고 아주 깨끗한 큰 천, 그럼 옷감을, 이제 옷을 만드는 옷감이겠죠. 아주 곱고 아주 보드라운 깨끗한 천을 가져와서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께 그 천을 공양 올리게 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그리고 거룩하신 승가인 비구 스님들이시여, 제가 부족하게나마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이 깨끗한 천을 부처님과 승가에 공양 올립니다. 저의 공양을 받아 주십시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을 마치시고 아난 스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난이여, 그 수없는 과거 전생 가섭 부처님께서 한 마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 가섭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을 보고 감동과 기쁨을 느낀 한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곱고 깨끗한 천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느니라. 그때 부처님과 스님들께 한 장의 천을 공양 올렸는데 그 한 장의 천을 공양 올린 그 공덕의 힘으로 그 여인은 죽은 뒤에 하늘 세상과 인간 세상에 태어날 때마다 큰 복을 누렸으며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여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바로 태어날 때부터 하얗고 깨끗한 옷을 입고 태어난 바로 저 백정이 바로 그 과거 전생 가섭 부처님께 깨끗하고 고운 천을 올렸던 바로 그 여인이었느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머나먼 과거 전생에 가섭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께 깨끗하고 고운 천을 올렸는데 그것도 많은 천을 올린 게 아니라 한 장의 천을 올렸다고 합니다. 한 장의 천을 올렸지만 돈이 많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한 장의 천일지언정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고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부처님을 공경하고 스님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천을 올렸기 때문에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얻게 되었고, 이번 생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큰 복을 가지고 태어났고, 석가모니 부처님 아래에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가 된 뒤에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백정이라는 비구니가 가섭부처님 시대 때 곱고 깨끗하고 고운 천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태어날 때마다 항상 큰 복을 누렸으며 또 그 인연 공덕으로 이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하얗고 깨끗한 옷을 입고 태어났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 현대인들 입장에서는 에이, 어떻게 갓난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데 하얗고 깨끗한 옷을 입고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고 싶은 게 이제 제 식대로 표현을 하자면 하얗고 깨끗한 옷을 입고 태어났다라는 그 말의 상징적 의미가 태어날 때부터 큰 복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얗고 깨끗한 옷을 입고 태어났다라는 그 단어가, 그 문장이 엄마 뱃속에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과거 전생에 지었던 공덕의 인연으로 태어날 때부터 큰 복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얼마든지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이 불교설화에서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여인이 뭐 엄청나게 번쩍번쩍 의리의리한 걸 공양 올린 게 아니라 가섭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마을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섭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데 그 가섭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그 감동과 기쁜 마음으로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깨끗하고 고운 천, 그 깨끗하고 고운 천은 한 장을, 그 한 장을 그냥 기쁜 마음으로 공양 올렸을 뿐인데도 태어나고 태어날 때마다 큰 복을 누렸고 이번 생 태어날 때에는 하얗고 깨끗한 옷을 입고 태어날 정도로 큰 복을 가지고 태어났다.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작은 공덕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말아라. 자그마한 복을 짓더라도, 정말 작은 복을 짓더라도 꾸준히 복 짓는 습관을 들여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습관, 스님들과 수행하시는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리는 습관, 더 나아가 우리 이웃들에게, 그 우리 주변에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따스한 그런 어떤 보시와 나눔과 베품의 습관, 자그마한 습관이라도 복 짓는 습관을,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짓는 습관을 가지자라고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복을 짓자, 공양 올리자, 우리가 공덕을 닦자, 그러면 사람들이 다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불교 공부를 어설프게 하신 분들은 스님, 무주상보시 아닙니까? 보시를 하더라도 상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입으로만 아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부처님도 말씀하셨고
불교를 깊이 연구하셨던 큰 스님들께서 해설서에 그 경전을 해설한 해설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상에 집착하지 않는 무주상 보시는 정말 깨달음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야 무주상 보시를 실천할 수 있다. 그러니 무주상 보시의 경지에 들어갈 때까지 집착하더라도 상에 집착하더라도 자꾸 보시하는 습관, 복을 짓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래야 보시바람일의 깊은 깨달음의 경지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 티베트 불교의 큰 스님들도 경전을 해설하시면서 이 보시바람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보시바람일의 완성은 상에 집착하지 않는 무주상 보시가 보시바람일의 완성이지만 보시바람일의 완성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중생은 상에 좀 집착하더라도 일단은 자꾸 작은 것이라도 보시하는 습관을 자꾸 들여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불교 공부를 어설프게 하신 불자님들을 보면 머리로는 저 드넓은 이상을 바라보고 입으로는 엄청나게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면서 남들에게 베풀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그런 자비의 마음으로 공덕을 닦는 부분, 몸으로 닦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하거나 입으로는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몸으로는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 것이라도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몸으로 실천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저라고 잘하겠습니까? 저도 엄청 부족해요. 예, 저도 주변에 막 이렇게 공양도 많이 올리고 이렇게 제 형편껏 이렇게 보시하려고 애쓰지만, 예? 그러면서도 저도 내 스스로 많이 부족하고 내 마음 속에도 아직도 인색한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이 참 많구나라는 걸 저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도 말씀하셨고 위대하신 큰 스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작은 것부터 실천해라. 작은 것이라도 자꾸 습관을 들이다 보면 언젠가는 저 물방울이 결국 바위에 구멍을 내듯이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중생도 꾸준히 닦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부처님과 같이 성불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그냥 내 형편껏 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내 지갑 안에 1,000원의 여유가 있다면 100원만이라도, 내 지갑 안에 10,000원의 여유가 있다면 1,000원만이라도 그렇게 작은 것만이라도 꾸준히 좋은 곳에 보시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결국 천리길에 이르는 것이다. 작은 복을 짓더라도 그 작은 복을 지은 그것조차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널리 법을 펼치고 계실 때 어느 성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아주 큰 부자였고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우며 아주 학문이 깊었다고 합니다. 이 똑똑한 남자가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맞이하고 10달이 지난 뒤에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 딸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예쁘고 아주 훌륭한 그런 용모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딸의 이름을 수만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수만. 수만이 이 예쁘고 아름다운 이 수만이 점점 자라면서 말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똑똑한 아버지 유전자를 받아서 그런지 말문이 트일 때부터 아주 기억력이 좋고 머리가 아주 총명하고 무엇보다 말을 기가 막히게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주 말을 잘하는 거, 설법을 잘하는 거, 사람들 앞에서 말을 아주 잘하는 것을 변제라고 부릅니다. 변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변제가 열렸다, 변제가 뚫렸다, 변제를 타고났다, 이런 표현을 불교에서 사용합니다. 변제.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하는 능력을 변제라고 합니다. 이 수만이라는 이 딸이 머리도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아주 말을 잘했다고 합니다. 변제를 타고난 거죠. 심지어 아버지가 수많은 학자들과 모여서 토론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서로 학문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그 어린 딸 수만이 옆에서 그걸 다 듣고 머릿속에 다 기억한 뒤에 그 아버지와 수많은 학자들 앞에서 자기가 그 옆에서 듣고 배운 내용을 입으로 술술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나 총명하고 기가 막힌지 아버지와 수많은 학자들이 다들 감탄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애정과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수만이 쑥쑥 자라가지고 이제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 된 수만이 어느 날 어디선가 이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 오, 지금 이 세상에 위없는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진리의 법왕 부처님께서 널리 진리의 말씀을 설하시고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신다. 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널리 전하고 계신다 라는 소문을 수만이 듣게 됩니다. 순간 수만의 가슴 속에서 부처님을 만나 뵙고 싶다, 부처님을 한번 뵙고 싶다라는 엄청난 가슴의 열망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부처님을 만나고 싶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싶다, 부처님 법문을 듣고 싶다 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과거 전생에 엄청나게 착한 뿌리, 성근이 있어야 그런 마음을 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불교 TV 들으면서, 불교 TV를 보면서 스님들 법문 듣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부처님 법문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이 불교 TV를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도 성근이 있는 분들이에요. 착할성, 뿌리근. 세상에 재미난 게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지금 재미난 게 많은데 지금 앉아서 불교 TV 보고 있으니
남들 보기에는 갑갑한 사람들이고 우리 불자들 입장에서 보면 성근이 있는 사람들이다. 착한 뿌리가 있어야 부처님 가르침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 TV를 보고 지금 소나무를 보시면서 부처님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성근이 있는 분들이에요. 부처님을 만나 뵙고 싶다라는 아주 강렬한 열망을 가진 이 수만이 집 가까운 곳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머무르고 계시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침이 되어서 부처님을 만나 뵙기 위해 아주 곱고 예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정성스럽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찾아가게 됩니다. 이미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 수만이라는 똑똑하고 아주 총명하고 아주 말 잘하는 그런 여인이 나를 찾아오겠구나라는 걸 부처님이 이미 다 꿰뚫어 보고 계시겠죠. 수만이 부처님 발 아래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한 뒤에 부처님께 법을 청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수준을 다 꿰뚫어 보세요. 그래서 조금 수준이 낮은 불자들한테는, 수준이 낮은 중생들한테는 복을 지어라, 그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해라, 선업을 많이 지어라, 그러면 죽은 뒤에 하늘색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법문을 하신대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보시, 널리 공양 올리고 널리 베풀어라. 보시, 복을 지으라는 거죠. 지계, 계율을 지켜라. 윤리와 도덕을 지켜라. 그리고 생천, 날생, 하늘천. 그러면 하늘 세상 태어난다. 그래서 보시, 지계, 생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수준이 높은 중생이 오면 부처님께서 다 꿰뚫어 보시고 그것보다 수준이 더 높은 중생한테는 사성제를 설하신대요. 사성제, 4가지의 거룩한 진리. 그래서 고집멸도,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그래서 사성제를 설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초기 불교, 아함경, 니까야 같은 초기 경전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성제다라고 설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제, 괴로움의 진리.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이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는 이 중생들 윤회의 삶은 끊임없는 괴로움이다. 고성제, 집성제. 집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걸 번뇌라고도 표현하고 망상이라고도 표현하고 무명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리고 집성제에서는 정확하게 갈애라고 표현합니다. 목마를 갈, 사랑해. 그 목이 마른 사람이 간절하게 막 물을 원하듯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탐욕, 그 욕망, 그런 어떤 번뇌의 마음을 갈애라고 부릅니다. 이 갈애, 이 번뇌와 망상이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다. 멸성제, 멸성제는 소멸의 진리입니다. 소멸의 진리. 우리의 번뇌 망상, 우리의 갈애를 소멸하면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된다. 그게 바로 열반이다. 그러면 도성제, 도성제는 열반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 열반을 얻는 방법이 바로
팔정도이다. 팔정도. 그래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고집멸도, 이 사성제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수만에게 법문을 하십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수만이 부처님의 사성제 설법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수다원은 아라한의 경지에 가는 4단계 중에서 1단계가 수다원의 깨달음이라고 부릅니다.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은 수만은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청을 올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수만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니여. 그 순간 수만의 머리카락이 저절로 후두두둑 떨어지면서 삭발한 머리가 되었고, 그 아름답고 고운 그 옷이 저절로 스님들의 가사로 뿅 하고 변하면서 출가한 비구니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뿅 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 아래에서 열심히 수행해서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그래서 수만 비구니 스님이 위대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수만 스님은 너무나 설법을 잘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께 질문을 올립니다. 저 수만 비구니는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어서 저렇게 큰 복을 타고 태어났고, 저렇게 짧은 시간에 아라한이 되었고, 저렇게 지혜롭고 총명하고 설법을 잘하는 겁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저 수만 비구니는 머나먼 과거 전생 가섭 부처님 시대 때에도 비구니였느니라. 가섭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가섭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널리 부처님의 법을 설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때 그 비구니가 이와 같이 서원을 세웠느니라.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미래 세상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실 때 그 미래 세상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면 그때 저는 또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해서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널리 전하는 그런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길을 걷겠습니다. 제가 부처님의 법을 잘 닦고 부처님의 법을 잘 전할 수 있는 지혜 총명을 얻고자 하옵니다. 라고 가섭 부처님 시대 때 발언을 하였기 때문에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에도 머리 깎고 출가한 비구니가 되어 짧은 시간에 아라한이 되었고, 저렇게 지혜롭고 총명하고 말을 잘하는 변제로서 널리 사람들에게 법을 잘 전하는 것이다. 저 수만 비구니의 이번 생의 공덕은 과거 전생 자기가 지었던 선업의 힘이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불자들도 항상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으면서 항상 발언을 잘 세워야 됩니다. 항상 발언을
잘 세워야 됩니다. 결국 내가 일으킨 마음의 에너지대로 내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우리 불자님들은 지금 어떤 공덕을 닦고 계시고 어떤 발언을 세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정한 불자라면 항상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으면서 늘 마음속에 아름답고 고결한 그런 마음의 깨끗한 발언을 세우고 이번 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가르침의 인과 업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회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다음 생에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여러분도 한 몇 번째 태어난 것 같아요? 몰라. 그렇죠, 모르죠. 예, 제가 알 것 같아서 물어본 건 아니었는데 몰라요 하시니까 모르죠. 경에도 나옵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한 게 얼마나 긴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답니다. 오직 부처님만 꿰뚫어 볼 수 있대요. 우리가 엄청나게 그냥 윤회의 삶 속에서 별짓 다 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지옥에도 떨어져 봤고 하늘세계도 태어나 봤고 짐승으로도 살아봤고 인간으로도 태어나 봤고 그걸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중생 사람마다 자기 전생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산다 안 산다? 안 산다는 거죠. 다 착하게 돛 닦는 마음으로 살 텐데 전생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보여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 자꾸 뭐가 보여요. 예? 그 안과 가보시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생을 알지 못하고 보질 않으니까 딱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전생이 있다니까 윤회가 있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다가 사실 우리가 보질 못했으니까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마음으로는 와닿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과 업보를 철저히 믿으면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행동 하나도 조심할 텐데 특히 이제 막 가는 사람들이 이번 생 말고는 다음 생 없다. 이번 생 죽으면 끝이다. 이런 사람들 이제 좀 위험스럽고 그리고 우리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우리 종교만 믿는 사람은 다 잘 될 거다. 잃어버려도 또 골치 아파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아니다. 불교를 믿든 안 믿든 종교가 있든 없든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예. 근데 또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는다는 걸 아무리 배우고 들어도 또 그게 가슴에 딱 안 와닿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안타깝죠? 그런 걸 우리가 업장이 두껍다고 해요. 무엇이 두껍다? 업장이 두껍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도 마음에 딱 안 와닿는 그런 사람들을 아직은 업장이 좀 두껍구나. 어쨌거나 이번 생에 부처님 가르침이 듣기가 좋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싶고 불교가 좋은 사람, 불교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생에 복을 좀 지은 사람들이래요. 이 자리에 이렇게 계시는 여러분들도 복이 좀 있다 없다? 진짜? 예, 그래 있다고 칩시다. 예, 있죠. 있으니까. 예, 부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전생에 복이 있는 것이다.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과 응보, 윤회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우리 소나무가 거의 120회를 넘어갔는데 가끔 그러세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아직도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아직도 할 얘기가 있나요? 바닥난 거 아닌가요? 엄청 많아. 예? 26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부지기수로 많은데 그저 오늘 또 재미난 이야기 하나 준비했어요. 중국 역사상 중국은 이제 땅이 크다 보니까 훌륭한 문학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인물이 많이 나왔죠. 송나라 시대 때, 중국 송나라 시대 때 황정견이라는 선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호가 상곡이에요. 상곡. 그래서 황상곡이라고 불렸는데
환상곡이 중국 그 송나라 시대 때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학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주 서예에도 달필이었고, 그 서예하는 사람들은 환상곡 법첩이 있어요. 그래서 환상곡이라는 아주 유명한 문학가이자 서예가 시인이 있었는데, 환상곡 처음 들어보시죠? 어쩌나. 예, 처음 들어보시는구나. 소동파는 들어보셨어요? 예, 소동파가 정말 그 중국 문학가의 가장 손꼽히는 대가 중에 하나가 소동파인데, 그래서 저 소동파도 못 들어봤어요 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그 관심 없는 분은 못 들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중국집에 가면 동파육이라고 있다는데 아세요? 동파육? 몰라요? 동파육이라고 있어요. 아는구나. 뭐 다들 탕수육 뭐 먹어봐서. 동파육이라고 있는데 아주 별미래요. 예, 근데 동파육을 누가 만들었다? 소동파가 만들었어요. 소동파가 만든 곡이라서 동파육이라고 부른대요. 뭐 그렇대요, 여하튼. 예? 뭐 맛있대요. 예. 그 동파육을 만들고 아주 다재다능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소동파의 소자와 황상곡의 황자를 빼서 소황이라고 불렀대요. 중국 송나라 문학가의 양대 산맥이라고 해서 뭐라고 불렀다? 소황.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소동파의 소, 황상곡의 황. 그래서 소황이다. 이 정도면 그 황상곡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알겠죠? 네. 자, 근데 이 황상곡이라는 분과 소동파라는 분의 특징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그 당시 중국 송나라 시대에는 선비들이 대다수가 다 불자였습니다. 많은 수가 불자였는데, 이 황상곡이라는 분이 원래 처음부터 불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황상곡이라는 분이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머리가 총명했답니다. 아주 머리가 총명하고 똑똑하고 부럽죠. 예, 그것도 자기 복이에요. 조금 이따 나오는데, 그 머리가 총명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효성이 지극했대요. 이제 머리가 똑똑하다 보니까 일찍이 이제 시험에 이제 급제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시험 장원에서 이제 그 시험을 봐가지고 급제를 하게 되는데 26살의 젊은 나이에 어느 지방관으로 가게 됩니다. 지방을 조그만 시골 지방을 다스리는 벼슬아치가 되게 되는데, 우리 치면 무슨 공무원급 되겠죠? 뭐 몇 급 공무원. 근데 어느 날 26살 때 그 부임을 한 그 지방에 그 관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관아에서 자기 방에서 낮에 이렇게 좀 낮잠을 잤대요. 낮잠을 이렇게 자고 있는데, 꿈에서 아주 생생한 꿈을 꿨는데, 꿈에서 자기 이렇게 방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농두랑을 걷는 거예요. 하염없이 길을 걷다가 어느 그 시골 마을에 조그만 시골집을 딱 앞에 갔는데, 시골집 앞에 어느 할머니가 집 앞에다가 상을 하나 차려놓고 뭐 죽 하나를 이렇게 올려놓고 손을 막 비비면서 막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더래요. 그리고 휙 들어가더래요. 뭐지 하고 그 집에 이렇게 가봤더니 상 위에 향긋한 미나리죽이 있더래요. 그 중국에서는 미나리로 죽을 만드나 봐요. 미나리죽이 있어서 향긋해서 미나리죽을 꿈에서 허겁지겁 먹었대요. 막 먹다가 잠에서 딱 깼는데 너무나 꿈이 생생하더래요. 그래서 별일이다 했는데 입에서 미나리 향이 나는 거예요. 꿈에서 뭘 먹었는데? 미나리죽을 먹었는데. 근데 꿈에서 깼는데 입에서 미나리 향이 싹 나더래요. 희한하다, 희한하다. 침에서 미나리 향 막 침이. 그래서 희한하다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또 이렇게 낮잠을 잤대요. 그러니까 자꾸 낮잠을 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또 낮잠을 잤대요. 예. 그래서 낮잠을 잤는데 또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또 방에서 나와서 논두렁을 싹 걸어가지고 똑같은 집에 가봤더니 상에 또 죽이 차려져 있어서 죽을 또 이렇게 먹었답니다. 그리고 또 꿈에서 딱 깼는데 입에서 또 무슨 내가 나요? 미나리죽 향내가 또 나는 거예요. 야, 이거 범상치 않다. 그래서 꿈이 너무 생생하니까 방에서 나와서 꿈에서 본 대로 농두렁을 걸었는데, 이거 우리가 뭐 데자뷰 현상이라고 하나? 꿈에서 본 거고 똑같은 거예요, 길이.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있어요? 예. 또 얘라고 하니까 당황스럽네요. 예.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막 걷다가 꿈에서 본 거고 똑같은 집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딱 가서 여기 계십니까? 주인장 계십니까? 그 꿈에서 본 집에서 그 꿈에서 봤던 그 할머니, 똑같은 할머니가 쓱 나오더래요. 놀래가지고, 아니 젊은 양반 어찌 오셨소? 이러니까 할머니 혹시 뭐 요새 여기다가 뭐 상을 차려놓고 미나리죽 올려놓고 할머니 막 이렇게 뭐라고 중얼중얼 막 빌지 않으셨습니까?
할머니가 놀라면서 아니, 젊은 양반이 그걸 어찌 알아? 아 그게 뭐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그 꿈에서 본 대로 물어보니까 아 내가 그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세상을 떠나서 딸 제삿날로 한 2, 3일 정도 딸이 평소에 좋아하던 미나리죽을 상을 차려놓고 딸아 와서 맛있게 먹으라 매년 자기가 그렇게 기원을 올린다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할머니 딸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글쎄요 한 26년 됐죠 이러는 거예요. 환상곡이 몇 살이었을 때? 26살. 잊어먹고 있었죠. 예. 자, 안 잊어먹고 있었어요? 26살인데 나이가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범상치 않다. 할머니 좀 안에 들어가서 따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보통 모르는 남자 와서 죽은 딸에 대해서 묻겠다고 하면 좀 무서운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딱 봤더니 호대도 좋고 잘생겼어 황상곡이. 그러니까 사람이 잘생기니까 어때요? 와서 차 한잔하지. 아유, 외모 지상주의예요. 예. 자, 일로 와서 차 한잔하세요. 이렇게 해서 차 한잔 이렇게 주면서 딸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아, 우리 딸은 참 착했고 너무너무 책을 좋아했고 그리고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항상 채식을 했대요. 그리고 책 읽는 거고 연부라는 거 말고는 관심이 없었대요. 책 읽고 연부라고. 그래서 여자 나이 옛날엔 20이 넘어가면 이제 노처녀 소리 들었대잖아요. 보통 막 16살에 시집 가고 했으니까 송나라 시대 때 시집 안 가냐 하면 결혼하라는 얘기는 입에도 못 담게 했다고. 예, 지금으로 치면 그냥 뭐라고 할까? 뭐 도도녀? 뭐 시크녀? 그러니까 자기 삶을 즐기는 자기의 라이프 생활 라이프. 그래서 이제 책을 좋아하고 연부라는 걸 좋아하고 항상 채식을 하고 그러다 26살이 다 되었을 때 갑자기 큰 중병이 걸렸대요. 큰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 딸이 누워서 엄마를 불러서 엄마 나 먼저 가서 미안해요. 그런데 제가 꼭 다시 찾아올게요. 꼭 다시 찾아올게요 하면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막 할머니가 막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우리 딸이 26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오. 저기에 보면 딸이 평소에 보던 아끼던 책을 괴짝에 넣어놨는데 그 열쇠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는다고. 딸이 어디다 치웠는데 어디다 그 열쇠가 있는지. 열쇠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황상구 머릿속에서 그 열쇠가 어디 있는지 머리에서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대박. 예?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하더니 여기 집안에 구석구석 뒤지더니 열쇠를 찾아낸 거예요. 별일이 다 있죠. 그래서 괴짝에 있는 딸이 살아생전에 봤다는 그 책을 모아놓은 큰 괴짝에 열쇠를 집어넣고 딱 뜯어가지고 딱 책을 봤는데 책 말고도 딸이 살아생전에 썼던 원고가 있는 거예요. 원고. 뭐 책을 좋아했으니까 글 같은 거 썼을 거 아니에요. 끄적끄적 낙서장. 그래서 그 책의 그 원고를 딱 보는 순간 환상곡이 숨이 멎을 뻔했대요. 그 한문 문화권에서는 한문 있잖아요. 글을 쓸 때 그 문장을 잘 짓는 사람들은 그 자신만의 개성이 있대요. 그 문체라고 하죠. 문체. 뭐 소동파의 문체, 황상곡의 문체, 자기만의 문체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 한글로 글 쓸 때 자기만의 글 나오잖아요. 꼭 뭐뭐 인미 다 까, 나 다나까만 붙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뭐요, 뭐뭐래 뭐 이렇게 귀여운 척하는 사람이 있고 꼭 글 올리면 꼭 킥킥킥 붙이는 사람이 있고 각자 문체가 있잖아요. 환상곡이 숨이 탁 멎을 뻔한 게 자기가 평소에 쓰는 문장의 문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린 나이부터 글을 잘 쓰기로 유명했는데 문장을 잘 짓기로 유명한데 이게 다 어디서 넘어온 거다? 전생에서 넘어왔던 거예요. 이 딸이 누구였구나, 나였구나. 그러면서 퍼뜩 이제 무릎을 치면서 이제 이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자기가 26년 전에 죽은 사람 이렇게 미나리죽 차려놓은 걸 26살 때 그 꿈을 꾸고 그리고 가가지고 그 괴짝에 열쇠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맞추고 안에 있는 원고를 봤더니 자기가 평소에 쓰던 문체하고 딱 맞아떨어지고 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어머니 전생에 딸이 아들 되어 왔습니다 어머니 이러니까 할머니도 울고 환상곡도 울고 밖에 있는 개구리도 막 울고 그래서 이제 황상곡이 그 할머니를 잘 모셔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지긋정성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그리고 환상곡이 어느 날 이렇게 시를 썼답니다.
자기 모양을 조각해 놓고 딱 시를 써서 옆에다 붙여놨는데 시 내용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이 시 내용에 지금 제가 이야기해드린 것을 가만히 이렇게 떠올리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시를 졌냐면 스님 같으나 머리는 깎지 않았고 속인 같으나 속세를 떠나지 않았네. 꿈에서 또 꿈을 꾸고 이 몸 이전에 또 다른 몸이 있음을 알았네 라는 시를 딱 썼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환상곡은 그 후에도 이제 유명한 문학가로 활동을 하다가 말년에는 열심히 연불수행하고 평생 채식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불법을 잘 닦다가 고요히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그 뒤로 후인들의 입을 통해서 꾸준히 내려오다 보니까 청나라 때 유명한 문장가 중에 원매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원매. 청나라 때 원매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뭐 월매 월매 많이 안 들어봤나요? 미안해요. 원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원매라는 문학가가 이 황상곡의 이 이야기를 듣고는 책은 이번 생에 보는 것으로는 이미 늦었구나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답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책을 읽고 학문을 해서 이번 생에 큰 인물이 되려면 언제부터 닦아야 된다? 전생에서부터 닦은 게 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번 생에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어디서 넘어왔다? 전생에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이번 생에 뭔가 특출난 사람들은 이미 전생에서부터 다 닦았다는 거예요. 그 예체능 쪽에 있으시는 선생님들이 이런 이야기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노력이 중요하대요. 정말 노력이 중요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가르치다 보면 어느 선까지는 애들이 비슷비슷하대요. 1단계는 애들이 비슷비슷하고 거기서 더 노력하는 애들이 그 단계를 넘는데요. 노력하는 애들이. 그런데 예체능계에서 애들 키워보니까 노력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타고난 애들이 있대요.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 없는 그 타고난 게 있대요. 그 타고난 애들이 노력을 하면 정말 세계적인 대가가 되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그러면 노력으로 갈 수 없는 그 타고난 거는 어디서 왔을까요? 불교에서는 다 전생에서 내가 닦은 거라고 해요. 무언가 특출난 거에는 전생에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도둑질을 잘한다. 전생에도 도둑질했나? 그거는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뭔가 자기가 타고난 거는 자신만의 전생에 지은 강력한 어떤 전생의 습관일 수가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게 다 허투루 그냥 흘러가는 게 없습니다. 이 거대한 윤회의 흐름에서 모든 게 다 인과 업보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일이 술술 잘 풀린다. 뭐 고속도로가 뚫리듯이 일이 뻥 뚫린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그래요. 근데 가는 길마다 공사 중 하는 데 있죠. 가는 길마다 신호등 걸리고 가는 데마다 공사 중이고 그거는 전생에 닦아놓은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스님 전생에 저 닦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저 이번 생에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이번 생에 닦아야죠. 이번 생에도 안 닦으면 다음 생에 더 괴로워요. 이번 생에 닦을 거예요, 안 닦을 거예요? 닦을 거예요? 닦을 거예요? 설거지만 닦지 말고 마음을 닦아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이번 생에 닦아야 돼요. 다 여러분들 업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윤회와 인과응보를 정말 100% 믿는 사람들은 이번 생에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나쁜 일이 닥치면 속이야 상하겠지만 아이고 다 내 업이다. 내 빚이 녹고 있나 보다. 빚 갖고 있다 생각하시고 살다가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내 전생에 지은 복이다. 근데 이번 생에 내가 더 복을 많이 짓자. 이런 마음으로 자꾸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기의 업은 자기가 닦아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생에 이렇게 각자의 이제 몸을 받는 것도 이번 생에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중국의 채한 스님이라는 유명한 스님이 계셨어요. 100년 전에 채한이라는 중국 대륙의 아주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겪으신 일이라고 합니다. 그 스님이 이렇게 제자가 한 분 있었는데 이 채한 노스님에게 중국 이제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노스님 제자가 결혼을 해서 부인도 있고 딸도 있었대요. 그런데
이 제자가 너무너무 참선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스님이 돼서 머리 깎고 참선을 하고 싶으니까 부인하고 이제 상의도 안 한 채 그 머리 깎고 출가를 해버립니다. 채안 스님 밑으로. 그 부인이 와가지고 이러면 되냐? 애도 있는데 당신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사냐? 이렇게 그냥 옆에서 막 울면서 같이 가자, 그냥 돌아가자 하는데도 이제 돌아가질 않았어요. 이쯤 되면 여자도 아유 그러면 여보 이왕 스님 됐으니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행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여자가 되게 성격이 독했나 봐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왜 스님 됐는지 알 것 같아. 왜 스님 됐는지 알 것 같아. 여자가 앙심을 품고 물에 빠져서 자살해버린 거예요. 이 나쁜 사람 내가 복수할 테다 하고. 독하죠. 왜 그래? 그러니까 자살해버렸어요. 물에 빠져서 부인이. 그리고 하나 남은 어린 딸은 그럼 뭐 아빠는 스님 됐고 엄마는 자살했으니까 딸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친척 집에 보내버리게 됐대요. 이 스님도 이제 머리 깎고 10년 동안 열심히 참선을 했답니다. 정말 열심히 참선을 해서 나름대로 되게 좀 깊은 경지에 들어갔대요. 근데 이제 참선의 좀 깊은 맛을 보다 보니까 주변에 제자들이 생기고 명성이 이렇게 날리다 보니까 막 신도들이 모여들면서 큰 스님이 됐대요. 근데 이분이 수행이 좀 부족했나 봐요. 사람이 잘 나가다 보면 교만심이 생기잖아요. 그 마음에 탐욕과 교만심에 빠져버린 거예요. 나는 잘났다라는 교만심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교만심에 빠져버리니까 그만 엄청난 이제 사실 뒤에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사실 그 10년 동안 부인이 물에 빠져서 죽은 뒤에 원혼이 돼가지고 그 스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대요. 10년 동안. 아우 질려 아주 그냥. 그래서 이제 우리 원한을 맺고 죽으면 귀신이 돼서 따라다닌다고 하잖아요. 막 따라다녔는데 스님을 10년 동안 못 건드렸던 게 스님이 수행을 너무나 열심히 해가지고 옆에 호법선신들을 보호해줘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대요. 근데 이 스님이 교만심에 빠져서 이제 잘못된 마음을 막 일으키다 보니까 주변에서 보호하고 있던 그 우리로 치면 수호신들 있잖아요. 수호신들, 호법선신들이 신망을 느끼고 다 이렇게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열심히 했더니 옆에서 도와주다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영적인 세계들이 있나 봐요. 옆에서 스님을 보호해주던 수호신들이 사라져버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부인이 스님 몸에 빙의가 돼버린 거예요. 빙의가 싹 돼버린 거예요. 이 정도면 전생에 업보가 엄청 두꺼웠나 봐 둘이. 그래서 어느 날 그 스님이 공부하는 곳이 그 진강이라는 곳이 있대요. 중국의 진강의 금산사라는 절이었대요. 아주 유명한 절이래요. 중국에서. 진강의 금산사라는 선방에서 공부하는데 거기가 이렇게 큰 강이 있었대요. 어느 날 그 강에 혼자 풍덩 빠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가가지고 스님을 끌어다가지고 그 스님이 정신을 차리니까 스님 헤엄도 못 친 분이 물에 저 험한 강물에 왜 뛰어들었냐고 했더니 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누가 붙어가지고 그 부인 여자 귀신이 붙어서 여자 귀신이 어떻게 죽었다고 했어요? 그 물에 빠져 죽었다고 했잖아요. 스님 남편 몸에 붙어가지고 물에 풍덩 빠져버린 거야. 같이 가려고. 그 물귀신이죠, 물귀신. 나 혼자 못 죽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님들이 스님 너무 요새 뭐 수행을 열심히 하셔서 너무 무리하신 것 같다. 좀 쉬면서 해라. 근데 며칠 지나서 또 여자 귀신이 몸에 또 빙의를 해가지고 자꾸 귀에서 속삭이더래요. 물에 들어가자. 물에 들어가자. 물에 들어가자. 우리 같으면 여기 물 안 좋아. 우리 다른 물로 가자. 물에 들어가자. 또 물에 풍덩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또 다 죽어가는 걸 다시 살려냈대요. 금상사 방장 스님이 이거 스님이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귀신에 홀린 것 같다. 근데 스승인 채안 스님께 빨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제자분이 위험에 빠졌으니까 빨리 데려가라고 해야겠다. 채안 스님이 멀리서 연락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인편으로 왔겠죠. 뭐 지금야 까톡 뭐 이러면서 제자가 귀신에 홀렸어요.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인편으로 왔다 갔다 하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채안 스님이 이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편지를 받아보고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직접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갔대요. 그래서 제자한테 제자야 너 몸이 좀 허한 것 같으니까
나랑 금산사 나와서 우리 절에 가서 좀 요양 좀 하자. 이렇게 이제 데려갔는데, 데려가면서 이제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만 하더라도 거기 배에 이렇게 침대가 있었는데 2층이었대요. 그래서 아래 침대에서는 스승인 채안 노스님께서 주무시고 위 침대에는 제자를 눕혔는데, 채안 스님이 계시는 절에까지 올 때만 해도 제자가 멀쩡했대요. 그 채안 스님도 이제 좀 괜찮은 건가 이러고 이제 가서 제자들한테 우리 여기 스님이 몸이 좀 많이 안 좋다,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안 좋다, 혹시 이상한 짓 하면 바로 나한테 알리고 옆에서 좀 관찰 좀 잘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며칠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침 공양 시간이 됐는데 스님들이 다 모여서 이제 공양을 하는데 그 스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채안 스님이 마음이 불길해서 제자들한테 야, 그 방에 가서 한번 알아봐라 했더니 그 제자 그 스님의 방에 갔는데 뒷문에 창문이 열려 있고 스님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빨리 찾아봐라 해서 그 한 반나절을 찾았는데 그 스님이 있는 절에서 멀리 떨어진 큰 강에 결국 익사된 채 발견이 됐답니다. 결국 죽은 거예요. 귀신 못 됐어. 공부하는 스님이잖아요, 그래도. 그래가지고 이제 채안 스님이 그 시신에 잘 수습을 해가지고 그 이제 천도제에다 지극정성을 올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큰 절에서 죽으면 그런 거는 또 좋아요. 스님들 알아서 천도제 지내주고 천도제를 지극정성으로 이제 지내준 뒤에 이제 천도제가 끝나고 나서 그 10년 전에 친척집에 맡긴 딸 있잖아요. 그래서 딸한테 연락을 했대요. 딸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야, 이제 너네 아버지가 스님께서 세상을 입적을 하셨다. 우리가 시신에 잘 수습해서 천도제도 올렸으니까 뭐 제삿날이 언제니까 제사라도 뭐 잘 올려라 하고 사람을 보내려고 했는데 딸이 절에 딱 온 거예요. 아니, 놀래가지고 채안 스님께서 얘야 아니 그렇지 않아도 너 만나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왔냐 했더니 꿈을 꿨어요, 이러는 거예요. 꿈을 꿨습니다 이러니까 무슨 꿈을 꿨는데, 꿈에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나타나셔서 아버지가 새로운 토지신, 그러니까 중국에는 토지신의 문화가 있어요. 우리는 성황당 있죠, 성황당. 그렇지, 토지, 어떤 일정한 그 마을의 땅을 보호해주는 신이 토지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묶여있는 신들이죠, 땅을 보호해주는. 아버지가 새로운 토지신으로 부임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가 토지신 부인으로 같이 따라온다는 꿈을 꿨습니다. 지겹다, 또 따라오네. 그렇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채안 스님이 이게 무슨 경우인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그 스님이 비록 중간에 마음을 잘못 썼지만,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안 좋게 돌아갔지만 10년 동안 참선 수행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도 참선 수행을 좀 열심히 했던 공덕으로 이번 생에 토지신이 되었나 보다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요 며칠 전에 그 마을에 새로운 토지신 사당을 새로 만든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거예요. 그래서 채안 스님이 딱 감이 짚히는 게 있어서 같이 있던 스님들을 이끌고 그 새로운 토지신 사당을 갔대요. 그 새로 만든 사당에 가서 듣자하니 전생에 나의 제자였던 아무개 스님아, 그대가 여기 토지신으로 새로 부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말이 사실이면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영험을 한번 보여다오. 그 말이 맞으면 못 좀 한번 보여다오 이랬대요. 근데 아무 일도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네가 토지신으로 온 게 사실이면 영험을 한번 보여다오 하니까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회오리 바람이 와 불더니 한참 동안 회오리 바람이 불다가 싹 멈추더래요. 그때 채안 스님이 여기 토지신으로 왔다는 말이 사실인가 보구나 라고 했다는 100년 전에 채안 스님이 직접 겪으신 일화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참 안타깝죠. 사실 그 스님은 이렇게 부처가 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참선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참선을 잘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교만한 마음이 들고 탐욕의 마음이 생겨서 주변에 이제 호법선신들이 떠나고, 또 출가기 전에 맺어놓은 나쁜 인연이 있었죠. 그 부인이 물에 빠져 죽어서 원한이 돼가지고 10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호법선신이 틈을 보인 사이에 어이씨구나 이때다 해서 몸에 쏙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래도
전생에 그래도 참선했던 공덕의 힘에 의해서 토지신이 되었구나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토지신이 말은 신이지만 그게 높은 신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늘 세계에 있는 천신보다도 훨씬 격이 낮고 그냥 사람보다는 조금 초능력이 있는 좀 영적인 존재 정도, 그 정도죠. 그리고 그 부인되는 그 귀신이 이제 또 부인으로 따라왔잖아요. 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제가 공부한 부처님 경전에 입각해 보면 그 토지신 부인으로 따라온 그 귀신도 언젠가는 이제 자기 업을 받게 될 겁니다. 귀신이 돼서 공부하는 스님 몸에 붙어서 자살하게끔 한 그 업보는 언젠가는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운 업보를 받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들에게 빚을 지지 말아야 된다. 빚을 지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살면서 빚진 거 있어요, 없어요? 뭐 벌써 있어요. 빚진 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빚을 안 지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데, 근데 사람이 살면서 빚을 안 질 수가 없어요. 스님들은 신도들의 빚을 져야 되고, 그렇죠.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국가의 빚을 짓고,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의 빚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 빚을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귀신 얘기를 했는데 또 마무리는 훈훈하게 끝나야 되잖아요. 그 귀신 얘기 하나만 더 하자면 훈훈한 이야기로 한국 불교설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약 200년 전에 1800년대 초에 그 법주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속리산 법주사라고 아세요? 아주 그냥 좋은 절이에요. 아주 그냥 훌륭한 천년고찰인데 그 법주사에 들락날락거리던 궁녀가 한 명 있었대요. 궁녀가 있었는데 이 궁녀가 어느 날 법주사에 왔는데 어느 잘생긴 젊은 스님을 보고 상사병에 걸렸대요. 어떡해. 왜? 아니 빡빡 꺾은 머리가 뭐가 좋다고? 희한해. 하여튼 희한해. 그것도 전생 인연이겠죠? 그 궁녀가 막 상사병에 걸려서 막 애타게 신임 우리 신임 막 이러다가 젊은 스님에게 고백을 했대요. 스님 같이 살아요. 뭐 I love you, I love you 막 이랬겠죠? 그 스님이 이러지 마시오. 나는 스님이고 당신은 신도요. 이러시면 안 돼요. 라고 딱 잘랐어요. 그 궁녀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아픔 때문에 원한을 맺고 자살을 합니다. 뭐 툭하면 자살해. 자살하면 안 돼. 알겠죠? 그것도 나중에 다 업보가 됩니다. 이번 생에 빚을 풀어야지. 그리고 지독한 여자 귀신이 됐대요. 그 귀신 중에 제일 무서운 귀신이 처녀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궁녀니까 처녀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사병에 죽은 아주 지독한 처녀 귀신이 돼서 그 법주사 젊은 스님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 스님이 시름시름 앓다가 몸이 노랗게 돼서 죽는 황열병에 걸려서 죽었답니다. 황열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그 뒤로 몇십 년 동안 100년 가까이 법주사에 잘생기고 젊은 스님만 있으면 귀신이 괴롭혀가지고 그 법주사에서 젊은 스님들이 황열병이 돌았대요. 그거 엄청나게 고생을 그 100년 동안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어떤 스님들만? 젊고 잘생긴 스님들만 황열병에 걸렸잖아요. 만약에 황열병 안 걸리면 그 스님 엄청 자존심 상하지 않았을까? 나는 왜 안 걸리지? 나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는 거야? 나 못생겼다고 무시하는 거야? 예? 여러분 차라리 황열병에 걸린 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좀 못생겼더라도 황열병 안 걸린 게 나을까요? 예, 그렇죠. 건강이 최고입니다. 예. 그 100년 동안 젊은 스님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대요. 그러다가 100년이 지난 뒤에 그 속리산의 그 법주사에 금강산에서 수행했던 진하라는 스님이 다 오셨대요. 진하라는 이제 어른 스님이 오셨는데 그 한국 불교사 100년 전에 한국 불교사에 아주 큰 족적을 남기신 그런 강사 스님이십니다. 이 진하 스님께서 다 법주사에 오셨는데 되게 잘생기셨나 봐요.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요? 귀신이 나타나요. 그래서 나타나서 신임 뭐예요? 이러면서 스님 뭐예요? 놀아요? 이래. 그 꿈에서 그런 꿈을 꾸고 스님이 꿈에서 딱 깨고 나서 내가 이런 꿈을 왜 꾸지? 희한하네. 별일이 다 있네. 한 번도 이런 꿈 꾼 적 없는데? 그것도 그 다음날 또 꿈에 뒀는데 또 천귀신이 나타나는 거야. 에이 스님 뭐예요? 놀아요. 그 꿈을 꾸면서 몸이 자꾸 노랗게 변해가고 몸에 막 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황열병이 도는 이유가
요 꿈에 나타나는 귀신 때문에 그런가 보구나. 마땅히 이 업을 풀어야 된다 해가지고 요 진화스님이 그날로 하던 일을 다 놓아버리고 대웅전에 들어가셨대요. 법주사 대웅보전에 다 들어가셔서 밥 먹는 시간이란 잠자는 시간은 빼놓고 오로지 신묘장구 대다라니만 외웠대요. 우리 불교에 보면 천수경이란 경전 있지 않습니까? 천수경에 보면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있거든요. 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밥 먹고 자는 시간만 빼고는 하루 종일 신묘장구 다란이를 21일 기도를 하셨대요. 21일 동안 다 신묘장구 다란이를 외우는데 어느 날 호련히 이제 다란이를 외우다가 깜빡 잠이 드셨대요. 그때 여자 귀신이 싹 나타나는데 아주 그냥 하얀 옷을 입고 고운 얼굴로 나타나서 스님께 이렇게 삼배를 올리더래요. 스님, 저의 어리석은 업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스님 덕분에 이제 좋은 곳으로 떠납니다 하면서 그 여자 귀신 영가가 다 천도되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불교설화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부처님의 영험이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채안 노스님의 제자였던 그 스님도 차라리 그때 뭘 했었으면 부처님한테 그 지극정성 기도 올렸었으면 어쩌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뭐 지금 와서 그런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나가시다가 뭐 안 좋은 꿈을 꾼다거나 막 이렇게 머리를 감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쳐다보는 느낌이 든다거나 잠을 자고 있는데 자꾸 혼자 있는 방에 발자국 소리가 저벅저벅 난다거나 이럴 때 예, 무서워하지 마시고 무엇을 열심히 해라? 예, 기도를 해라. 신묘장구 다란이를 읽든 금강경을 읽든 관세음보살 부르든 일념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불보살님이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신다?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영험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궁녀 같은 경우에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자살을 해가지고 이제 여자 귀신이 된 그런 또 안타까운 그런 사연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까 첫 번째 이야기는 환상곡이 전생에 이제 그 연부를 좋아하고 채식하면서 책 읽기를 좋아했던 그런 어떤 젊은 여인네가 죽어서 환상곡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이야기 들었죠. 네. 두 번째는 그 채안 노스님의 제자가 참선 수행 열심히 하시다가 그 마음을 살짝 잘못 쓰고 마음에 이제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때 출가 전에 자살했던 부인의 원혼이 빙의가 돼서 그 안타까운 삶을 이제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되고 그리고 다음 생에 그래도 참선했던 공덕의 힘에 의해서 토지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말씀드렸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들었던 이야기가 그 법주사 불교설화에 내려오는 그 젊은 스님을 짝사랑하다가 자살했던 처녀 귀신이 그 진화 스님의 신묘장구 다란이의 기도 영험으로 그 업장을 놓아버리고 영가가 천도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업을 지어야 되나, 어떤 공덕을 지어야 되나, 나는 지금 선업을 짓고 있나, 나는 지금 악업을 짓고 있나 끊임없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끊임없이 나는 지금 좋은 업을 짓고 좋은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나쁜 업을 나도 모르게 나쁜 업을 지으면서 미래의 나쁜 결과를 야기할 만한 좋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경계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번 생에 여러분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업보? 내가 지은 업보고,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타고난 여러분들의 능력도 어디서 넘어온 것일 수 있다? 전생에 넘어온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사업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스님, 사업하고 장사하면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래요. 반드시 운이 따라야 됩니다. 자기 혼자 잘하는 건 안 된대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사기당할 때도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안 모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일이 안 풀린 분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다 전생에 내가 지은 또 다른 업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니까 참 거시기 해요. 예, 거시기 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거시기 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기도해서 업장을 소멸하세요. 그리고 이번 생에 복을 많이 지으세요. 그래서 업장 소멸과 복을 져야 된다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담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실 때, 다 내가 전생에 지었던 혹은 과거에 지었던 씨앗이 열매를 맺은 거구나. 내가 지었던 원인에 의해서 지금 같은 결과가 생긴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항상 관찰하셔야 됩니다. 화가 확 나면 아이고, 전생에 내가 빚진 게 있어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나 보다. 내가 또 지금 화를 내면 이게 또 나한테 악업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또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살아가면서 기쁘고 아주 즐거운 일이 생기면 내가 잘났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교만함에 빠질 게 아니라, 복을 지으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앞으로 더 열심히 복을 지어야 되겠구나. 끊임없이 마음을 챙겨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제자들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마음속에 잘 담아두면서 이번 생에 기도를 열심히 해서 업장소멸을 하고 복을 열심히 짓겠다는 마음을 절대 하루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마음을 항상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